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주셔서 삼천리 강산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시고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창하게 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한 채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향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내 육신과 내 심령을 덮어지는 절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참다운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항상 주의 사랑을 갖게 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권세를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셨으니 특별히 그들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어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돌보아 주시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에 따라서 이곳에 오리동 제일교회를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시고 열정과 인내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일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깊은 심령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 중에 희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길이 뚫리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잘 극복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려워진 경제 사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리동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을 귀히 여기셔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역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시고 양육함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환경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잡념을 제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에 살아갈 때 능력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해를 내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패뜸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 중에 부활의 종교다 하는 표현은 어느 다른 종교도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억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또 그 말씀에 따른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또 이 목사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와 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년 종려주일마다 행하였었던 일이 있는데요. 주보 사이에 내일서부터 있는 특별 새벽기도 순서지하고 또 부활주일 헌금 봉투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빼놓으시고 주보를 펴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러 오셨다. 그 따르는 무리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고요.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려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그것을 잘 모르는 이들이 환호했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행했던 그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주보를 흔들면서 아마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보를 흔들면서 오늘이 종려주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환호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보를 드시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현장을 재현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따르는 무리들은 정말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로 그렇게 믿었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면서 막 그리 환호했거든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막 거의 춤추다시피 막 뛰면서 그래 했을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편한 것은 아니더라도 큰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생 또는 고난 무조건 피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서 인생을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난치병으로 평생을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암이 발생해서 손쓸 사이도 없이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꽃과 같은 나이에 자식을 잃고 고통 속에 평생 살아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백수로 건들거리는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생이 오늘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실수로 오는 고난도 있고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와는 다른 종류의 고난도 있는데 자발적인 고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수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말입니다.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그냥 대충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살면은 고난 당하지 않을 터인데 의로운 일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감옥살이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임 당한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압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당시 면죄부 판매와
교황주의를 비판하면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제의 그 직분을 파면당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옳지 않는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있을 수 없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겪었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서서 책망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 지적받는다는 것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특히 왕과 귀족들은 선지자들을 늘 예의주시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민중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늘 염려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왕과 귀족과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그래서 많이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신체적인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그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는 말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심한 모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그가 당한 고통은 세 가지입니다. 등을 맞았다고 하는 건 일종의 태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수염을 뽑는다는 건 당사자를 남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남자들은 모두 수염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0년대, 50년대 그때 남자들 거의 코수염 길렀습니다. 물론 수염 길른 우리 조상들 거의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자라고 하면 거의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다 뽑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주는 거예요. 남자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큰 수치였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 이것은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모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둑질을 했거나 간통죄를 저질렀거나 파렴치한 일을 했으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지만이 된 겁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따돌림을 시키는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모욕을 가한 이유는 이사야가 자신들의 존재 근거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외침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한다.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한다. 1절에서 3절 말씀,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망하면, 전쟁에 패하면 여자들이 당하는 그런 수치를, 영광스러운 그 왕권이 없어지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벨론 당국자나 그 주민들이 들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바벨론 체제가 안정화되어지고 또한 바벨론 체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당시 최강국의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러한 일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그랬어요. 내 귀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춰둘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 귀를 여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인 겁니다. 여기 학자들의 혀, 학자의 혀를 여시사.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학자이기도 했으면서 선지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의 당국자들만이 기분 나빠할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있어서도 마음에 걸리는 부담스러운 그러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한 50년 되었을 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외침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역의 때가 지나고 이제 70년 되어서 이스라엘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망한다. 지금 5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로 잡혀왔었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바벨론 체제에 익숙해져 있었고 바벨론 그 땅에서 살면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은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했고,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말을 못 전하도록 그를 괴롭히고 때리고 침뱉고 하는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또 그 나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주신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이제는 안정적으로 그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의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 사람들보다도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더 꺼림직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만 한다면 그는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해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다면 그것은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전할 수 있는 말씀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성도들의 삶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삶에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기자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말할 때 고난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가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67절, 마가복음 14장 65절, 요한복음 19장 1절, 이 내용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 5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파송한 군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에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 증인들을 세우고 그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무런 반론도 펼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신성모독죄의 죄목을 죄목으로는 가장 큰 죄목을 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신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의원들은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 거기에 안정되고 정착된 삶을 살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교를 이어가려고 하면 로마에 아부해야지만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죄인들의 잘못된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 귀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부당한 일을 행하는 이들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복음서의 기자들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상황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질문은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고 거기서 고난을 당해야 되겠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뭔 헛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사태를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모든 이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래서 그렇게 기대했던 지배와 승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오늘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못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고난당하지 않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의 잘못을 그냥 외면하고 멸망받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로구나. 아, 이 잘못된 일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는 거로구나 깨닫고 바른 길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지녀야 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아시죠? 큰 바위 얼굴. 어떤 마을에 바위가, 이게 산에 바위가 있는데 사람의 이 얼굴로 이렇게 아주 그런 바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인자한 사람의 모습을 한 그런 바위였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그 산의 큰 바위 그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라난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바위를 보면서 이 마을에 큰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고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라났어요. 그가 나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정말 큰 사람이 돼가지고 그 마을에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이름의 주인공인데, 그래서 이 큰 바위 얼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를 모델로 했느냐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누구냐 이런 것을, 누가 나를 지도해주고 누가 나를 이끄느냐, 내 멘토는 누구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커지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정말 나를 이끌어줄 만한 사람,
그럼 우리 성도들이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승리의 길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럴까요? 히브리서에서 주는 교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면, 옳게 보면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은 어떤 자세였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중심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적인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고집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항상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워진 곳에 주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그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은요, 사탄의 정체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탄의 그 말을 들어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사탄의 마음은요, 사탄의 정체는요,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 사탄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었는데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따먹은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높은 마음을 가졌을 때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낮추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이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옮겨주십시오. 이 고통스러움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 너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거다. 내 길은 바로 그 길이다. 십자가 지는 일이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냥 믿음의 생활하는 이들 없습니다. 다 사명자로서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편하기를 원하고 내가 좀 안락하고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하여 인생의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난당하지 않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고난 속에서 지혜를 얻어 진정한 인생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을 헤쳐나갈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